오늘 이 자리에는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고 있죠. 우리 교회 제일 막내 윤진이가 오늘은 할아버지 댁에 간다고 못 왔지만 아마도 3살, 4살부터 시작해가지고 70대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여러 직업을 가진 이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창건이하고 저기 계시는 장로님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남자.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 한 가지는 바로 나이가 든다는 사실이죠. 나이가 든다는 사실,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 자체가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든다는 이 공통점에 있어서 반응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응은 다 달라요. 아직도 기억하는 우리 막내의 외침. 저도 이제 10대예요.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할머니하고 고모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그럼 10살이 됐던 해였던가 그래요. 몇 년 전이죠. 저도 이제 10대예요. 꼬마들은 나이 드는 것을 기다립니다. 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먹었다고 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든다는 사실에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마 40 이상 되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사실이 두려운 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사실, 나이가 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좋다 하는 이도 있고, 또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선 우리 문화 전반에 퍼져 있는 분위기를 좀 살펴보자면, 어렵지 않은 영어 단어, 비슷한 영어 단어 두 개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 이거예요. 나이듦과 관련된 두 단어가 있는데, 그 하나는 올드예요, 올드. 누군가를 보고 참 올드하다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 수아가 예쁜 옷을 입고 왔거든요. 친구가 선물로 사준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저는 이제 자기가 받은 선물을 이제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면서 입었을 때, 우리 딸이 왜 저렇게 빨리 컸나. 이제 아가씨가 다 돼가지고 좀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쁜 옷을 탁 입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워한테, 옷이 좀, 스타일이 좀 올드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아, 올지도 몰라요. 자, 올드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 좋게 들릴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한테 참 올드하시네요. 이건 완전 욕이죠. 두 번째 단어는 에이징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징이라는 단어는 주로 뭐랑 붙여서, 광고에서 제가 볼 때 뭐랑 붙여서 사용하느냐 하면 안티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안티 에이징. 또는 요즘은 이제 스포츠 선수들, 특히 올해 큰 이슈가 됐던 스포츠 스타 손흥민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에이징 관련 단어가 뭐냐? 에이징 커브예요. 에이징 커브가 뭐냐면, 엄청 잘 달리던 선수가 나이가 드니까, 30 넘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얘가 신체적인 능력 자체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쫙 올라가다가 요걸 에이징 커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징이라는 단어는 안티랑 붙여가지고, 이 화장품은 안티 에이징 화장품입니다 했을 때, 그 안티 에이징이라는 건 노화를 안 시켜주는 게 아니고, 노화를 조금 더 이렇게 방지하는, 덜 늙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 나이듦, 세월이 흐름과 관련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두 가지, 올드나 에이징 자체는 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분위기상 에이징이든 올드든 간에, 물론 이제 번역으로는 올드는 나이가 든, 나이든
이라는 의미이고 에이징은 노화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지만 나이가 든 그래서 올드이든 아니면 노화 즉 에이징이든 간에 이 두 단어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문화권에서 여기 현대의 문화 안에서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꼭 거부하고 싶은 단어들이죠.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주제가 바로 나이 듦, 올드, 에이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문화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대부분은 기술을 이용해서 늦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름 개선 효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기술들, 기술 집약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노화를 늦추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회만큼 많이 보이는 게 몇 가지 있는데 편의점하고 최근에는 헬스장이죠. 여러분 지나오면서 헬스장 엄청 많습니다. 헬스장, 필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느냐 하면 안티에이징을 목표로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늦추고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왜 그러면 나이가 드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전에 없었던 불안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건 흐르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되 점점 안 좋게 변화되는, 즉 쇠퇴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대부분 나이 드는 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적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쇠퇴하여서 결국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 든다는 것을 되도록이면 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의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저기 앉아있는 규빈이 같은 아이들은 저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쉽게 친구들을 많이 사귄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주 애기들 이제 겨우 앉아서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사물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 아주 없어요. 그래서 뱀 같은 거 막 물지 않는 그런 뱀 같은 거 풀어놔도 애기들은 그냥 막 만지고 막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두려움들도 사실은 점점 더 사라져서 친구를 사귀기가 점점 더 어렵죠. 그래서 저도 제 친구도 오늘 대구에서 왔어요. 제가 30년을 쫄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17년째인데, 한 번은 오라고 했는데 오늘 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가 저 친구 한 명 남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뭐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관계도 우리는 점점점 쇠퇴하여 져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존재가 소멸할 것이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될 것이다. 왜? 내 몸뚱아리 자체도 점점 더 쓸모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부분 불안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는 언젠가 죽는 걸 알죠.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만 아니기를 바랄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답이 성경에는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나이듦에 대한, 노화에 대한, 올드나 에이징에 대한 직접적인 주제 해설 같은 건 없습니다. 그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2000년 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죽었고 고령까지 산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령까지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명예와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듯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없단 말이죠. 지금 나이 든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됩니다. 노인 정책 같은 것들, 지금 뭐 대통령 선거 시즌이니까 노인 정책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여깁니다. 노인 빈곤의 문제,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의 삶의 질의 문제, 이런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 대부분 현대에 와서는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노인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는 고대에 있었던 걱정거리들이 아닌 것이죠. 고대는 말씀드린 대로 60만 넘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0만 넘어도 동네 잔치를 하죠. 그런 식으로 나이 든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고령자에 대해서 명예롭게 여기고 존중했던 것이죠. 근데 근대를 지나면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결국 사람이 어떤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어떤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노인에 대하여, 나이 드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나이듦에 대하여서 직접적인 서술은 없지만 대신 노인들의 활약상을 잘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의 경우도 그러하고 많은 경우 구약에 많지는 않지만 종종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의 활약이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특히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죠.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인물들을 보면 맨 처음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노인인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 그때 그 시대에 있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 요즘은 장로님 연세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을 나이가 많으신 노인 취급하면 굉장히 실례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는 나이가 그 정도만 돼도 엄청 많은 것이 되고, 심지어 고대의 기록들에 의하면 한 50만 돼도 할아버지인 것처럼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요즘 제 친구도 이제 할아버지가 된 친구가 있긴 하지만 50 넘었는데 난 할아버지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상하잖아, 그죠? 그럼 그 김지현 권사님도 이제 할머니가 되는 건데, 그죠? 굉장히 이상해지네. 그런데 여기 어쨌든 그 시대에 있어서 나이가 많았다 했을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그러나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아이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시므온과 안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모두가 그 시대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었던 것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 하는 점이 남다른 일인 것이죠. 사가랴를 비롯해서 사가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과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 은혜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그들을 표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최초의 두 사람으로서 나이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1장 41절과 6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 같은 경우도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아주 헬라어 용어로 중요한 단어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한 예수님이 우리의 큐리오스,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나타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이 들에 대한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은 없지만 성경에서 노인, 나이 든 사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쓸모없고 또 자기가 경험한 것들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노인들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 복되게 취급하는, 복된 사람으로서 기록된 사람들 중에 나이 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 나이 든 인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들을 보면 신약 성경에는 노인들이 명예와 존경 그리고 특별한 돌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홀로 있거나 도움을 구할 때 교회는 그들을 돌봐야 하고 나이 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엄하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그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데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약 성경에서는 나이 든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 존경, 그리고 돌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인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특별한 책임을 떠맡습니다. 그러니까 대접만 받는 게 아니라 명예와 존중과 존경 그리고 돌봄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책임을 떠맡게 되는데 그들이 떠맡는 노인들, 나이 든 사람들이 떠맡는 책임이 어떤 거냐면 믿음의 전형이자 공경과 절제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기도서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제가 장로님 수요 묵상 모임 때 장로님하고 이렇게 나눴던 내용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짐을 옮기면서 막 혼자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데 묵은 짐을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제 앞에 요 뒤에 뒷골목에 사시는 연세 많으신 이제 어르신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평소에도 자주 뵙지만 몸이 많이 불편하셔요. 그래서 걸을 때 어떻게 걷느냐 하면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짐을 들고 가야 되는데 이분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가끔 휘청거리시면서 진짜 이런 속도로 걸어요. 한참 젊었을 때 같은 경우라면 짜증이 났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는 한창 젊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자꾸 넘어지시는 거라.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엄마 조심 좀 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 들면 아는 게 그거죠.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걷는데 갑자기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저게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고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누가 보기에 참 답답하다고 짜증이 날 만큼 더디게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노인이 나이 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명예와 존경과 특별한 돌봄을 받을 이유는 그가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서 우리가 떠맡아야 할 책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믿음의 삶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런 책임이 나이가 드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나이 든 인물들은 성경에서 예상치 못했던 결실들을 맺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을 낳았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심지어 니고데모까지. 그들은 생의 마지막에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소망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현대에 와서 쓸모없어지는 것. 내 몸뚱아리도 나 자신이 느낄 때 내 몸뚱아리도 여전히 쓸모없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이 현대의 관점, 그리고 현대 문화의 분위기, 그것과는 다르게 성경에서는 노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어떤 결실들을 맺을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들었던 말씀 안에 간접적으로 비춰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게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냥 어떤 내 개인적인 인생의 경험들을 쌓거나 아니면 앞에 다가올 위험에 대한 대책들을 돈으로 잘 마련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들매 핵심 가치라는 점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이 드는 사람들, 표현하자면 노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아주실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죽으셨죠. 태어나서 사시다가 죽으셨습니다. 특징이 뭐냐? 예수님은 노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느끼시는 관절염의 고통, 예수님은 없으셨겠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몇 살이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헤롯 왕이 있을 때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헤롯 왕은 언제까지 살았느냐 하면 기원전 4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에 태어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사독과 총독으로 있었을 때에 죽임을 당하셨으니까 아마 예수님은 가장 오래 산 걸로 따지자면 약 36세 정도까지 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한창 때에, 즉 노년을 경험하지 않고 죽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나이 들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스도로부터 배울 수 있느냐는 점을 의문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0도, 제가 50이 조금 넘었는데 50도, 60도 사시지 않고 36에 죽으셨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분이 우리 50도 넘고 60도 넘고 70도 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몇 년을 살다가 죽으셨다는 이것 자체는 어떤 걸 가르쳐 주느냐 하면 오래 사는 것보다 신실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수명이 긴 거, 장수하는 거,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대로 축복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장수가 축복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생명까지도 포기하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에 대한 태도는 바로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계실 테니 말씀드리자면, 무언가를 신실하게 믿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어떤 문화에나 다 존중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혹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일관성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일관성이라는 점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몇 년을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19살까지 살든지 아니면 90세까지 살든지 간에 몇 살까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리고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몇 살까지 사느냐? 목표 수명이 몇 살이냐? 123세예요.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안 웃네요. 안 웃으시네. 123세면 아내는 몇 살이냐? 120세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내보다 3일 더 살고, 내가 123세 당신보다 3일 더 살고 장례 치르고 내가 가겠다, 이렇게 농담하는데,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123세까지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수가 복은 아닙니다. 장수가 복이라고 가르쳤지만 무조건적으로 오래 사는 게 복이냐?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러면 반대로 10살에 죽는 것은 저주입니까? 25살에 죽는 건 저주입니까? 25까지 살든 123살까지 살든 얼만큼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삶을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36, 제일 많이 잡아봐야 36까지밖에 못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6의 나이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애가 가르치는 것은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그 삶을 몇 년을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젊어서 죽었지만 그분이 당하신 그 고통과 그분의 모든 경험들은 온 인류의 고통을 대표하고 온 인류의 고통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점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사는 게 삶의 목적이지, 어떻게 하면 고생 덜 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 이 피부를 탱탱하게 얼마까지 유지하느냐,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남겨주느냐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노화를 하나의 문제로 삼아서 거론하는 일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큰 문제야. 저 사람 누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대신 죽음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노화와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점점 육체적인 실력이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그런 생각,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내가 이 죽음을 좀 더 늦춰보기 위하여서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뭔가를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화와 죽음을 늘 연결시켜서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노화를 하나의 문제로 삼아서 거의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고 대신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것으로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음을 큰 악이라고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또한 답을 주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셨고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으면서 사는 것을 과연 내가 어떻게 죽을까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내게 있는 이 삶의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를 고민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죽음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나이가 든 그리스도인이나 젊은 그리스도인 간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나이 든 사람은 이런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느냐?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누구나 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의 첫 시작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사실은 혼자서 산에 가가지고 기다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인데 그게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도 일어나지만 그것은 아주 또 다른 것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밥 먹고 함께 지나며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참된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사이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지내면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삶의 선택들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언제 하느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예배 시간, 그 이 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여서 사는 게 출석 도장 찍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 함께 와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아유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었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해? 왜 저 사람은 밥을 먹을 때 저렇게 먹어? 온갖 생각들, 온갖 판단할 여러 문제들이 다 생길 때에 그 판단의 문제들마다 어떤 가치의 선택들마다 나라는 이상용이라는 그러한 존재가 드러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 그 선택들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1년 살고 2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그럼 그런 삶을 1년 산 사람하고 30년 산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나이가 든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건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함께 교회로 모여 함께 서로 살아가는,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방식을 선택해 나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예배 출석하고 헌금 생활하고 전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다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함을 받아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출석 얼만큼 하면 신앙이 좋아집니까? 여러분도 경험상 알 겁니다.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 사람하고 말도 섞기 싫은 사람 있죠? 그런 목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권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장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50년, 100년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함께 살고 싶습니까? 결국은 저 사람이 천국 간다고? 나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게 나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만큼의 세월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적인 삶의 방식들이 내 말에서 내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으로서 세월을 채워야 하는 거죠. 그렇게 세월을 채운 사람, 40년을 채운 사람, 50년을 채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연로하여져서 움직일 힘도 없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끼치기보다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런 신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나이 든 사람을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노년의 영광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열매가 아닙니다. 노년의 영광이라는 것은 실천의 결과입니다. 즉,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의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 실천의 결과로서 노년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처럼 노년에도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러한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죽음을 마주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자기 희생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이 순종을 오래 실천해 온 그들이 덜 연습된 사람들보다 더욱더 우아하게 두려움을 거부하고 소망을 껴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그 나이만큼 오랫동안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상세히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것과 같이 부활의 삶 속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죽음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성경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추하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깁니다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다 예수님, 신실하게 한평생을 사셨던 예수님으로부터 늘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자신의 고난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평생을 채워나가기 때문에 노년은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함께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는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다는 게 뭔지 잘 모를 거지만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어떤 서글픔인지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년의 서글픔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도리어 노년의 영광에 대하여서 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영광스럽게 늙어가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불안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고